반갑습니다. 네, 일주일간 다들 잘 지내셨어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잘 오셨습니다. 잘을 좀 약간 예쁘게 잘 오셨습니다 했는데 잘 이러면 안 돼요. 깔지 말고 잘 이래 올리면서 서울 사람처럼 끝에만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잘 오셨습니다. 시작. 예, 눈을 보면서 하세요. 눈을 보면서. 자, 기도하고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험량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예배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전부터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게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우리 홍영신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편에 기록된 이 구절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평안과 고요 속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만나 배웠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에게 말씀하시고 각자의 마음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죄와 허물을 보시지 않으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구원과 그 두 대속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실시간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구원의 모든 역사가 선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트리니티 교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건강이나 직장, 학업, 물질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느끼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사 각자의 자리에서 평안과 회복과 해결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신앙생활을 동력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각자의 아픔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원동력으로 삼아 각자의 한계를 뛰어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신 그 구원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에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신명기 모세오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신명기 34장 구약 페이지 수는 318페이지입니다. 34장 1절에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7절은 합독으로 함께 읽네요. 신명기 34장 1절에 7절만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노브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를 전해주실 분은 우리 신영수 목사님이십니다. 국제사회부 신학대학원 부총장으로 계시는데 오늘도 귀한 말씀 너보산의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놓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오니까 친정에 온 느낌이라고 할까요? 제가 17년 전에 이곳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뒤에 첫 조금 멀리 해요. 없어도 되는데 모세는 마이크 없이 설교했는데 네.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첫 축도를 한 곳이 이 교회예요. 네. 너무 오늘 오면서 내가 친정집에 온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때 우리 박성일 목사님께서 대학도 후배고 대학원도 후배고 자우지간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또 같이 교수로 계시고 여러 가지 인연으로 꼭 이제 제가 빚을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늘 설교에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 같이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보산에서의 모세, 제가 성경책 중에서 가장 특히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하면 모세와 다윗입니다. 다윗이 첫째고 그 다음에 모세인데 다윗은 워낙에 제가 많이 접했고 또 시편 작곡가로 제가 이제 좀 지금까지 사람들이 불러요. 저는 시편 작곡가라고. 제가 작곡가지만은 사실은 많은 곡을 작곡했지만 최후의 나의 삶을 시편에 올인을 해야 되겠다. 시편이 모두 150개거든요. 150개를 다 작곡을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서원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자 보니까 다윗을 많이 연구를 하게 되고 다윗에 푹 빠졌고 시편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시편을 작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니까 제가 작곡한 작곡집도 있네요. 네, 반갑습니다. 아무튼 제가 저 악곡집을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자, 오늘 제목이 느보산에서의 모세인데요. 느보산, 참 제게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모세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인물이다,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모세의 일생을 살펴보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처음 40년간 애굽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모세예요. 최고의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지성인으로서의 최고의 덕목을 갖춘 그런 모세죠. 그런데 그 다음 40년간은 광야에서 고난의 시기였죠. 이 시기는 참 모세로서는 견디기 어려울 만큼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80세, 40년이 또 지났습니다. 80세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80세 그러면 이제 인생을 마지막 정리하는 때잖아요. 옛날 같으면 60세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환갑. 근데 요새는 환갑이 80인 것 같아요. 네. 80세가 되면은 이제는 내 인생을 좀 정리를 하고 잘 사는 것보다 잘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시기가 80세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 80세에 고난의 정말 최고의 시련을 겪었던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80세가 된 노인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아직 80세가 안 됐거든요. 모세에 비하면 아직 어려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보고 이제 그만 쉬시지요, 저보고 그래요. 뭐냐면 제가 지난 50년간 모세 이상으로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정말 내 건강도 뭐 돌볼 겨를조차 없을 만큼. 뭐냐면 제가 건강했으니까. 몸은 여여도 건강했거든요. 그랬는데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의 영적인 지도자로 삼으셨다. 이것은 제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120세까지 또 40년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20세가 될 때 느보산에서 죽었죠. 40년간 가나안 땅을 향해서 줄기차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가나안을 목표로 삼고 유토피아잖아요. 그런데 그런 힘든 삶을 다 이겨내고 견뎌내고 한 모세가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의 생을 마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까, 성공한 인생일까, 한번 뒤돌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이렇게 산 모세가 과연 성공한 삶일까, 아니면 실패한 삶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모세의 정체성이 뭔가,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처음에 출생 때부터 정말 기막힌 사람이에요. 기막히고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천덕꾸리 자녀라도 태어나면 축복을 받잖아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할 수 없이 그 부모가 버렸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당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젖도 이렇게 못 먹고 그냥 갈대상자 속에서 들어가가지고 강물에 던져버린 그런 기구한 운명을 날 때부터 이렇게 겪었던 사람. 그 이유가 어찌 되었던 간에 그는 부모가 나일강에 버린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애굽의 궁정에서는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의 딸
공주의 사랑과 풍족함 속에서 살았죠. 요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로망이 뭡니까? 최고의 대학을 보내는 거. 이게 부모로서 최고의 로망이에요. 그쵸?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부터 그냥 들들들들 달달달달 볶잖아요, 부모들이.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놀지도 못하고, 그냥 요즘 아이들은요, 저보다 더 바빠요. 그냥 학교에서 돌아오면 갈 데가 왜 그렇게 많은지 저보다 더 바쁘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바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 저보다 더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모세는 뭡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았대. 그것도 뭐 자기 부모가 돈 들여서 받는 거 아니에요. 국가의 왕의 딸인 공주가 다 정말 정말 좋은 교육을 시켰고, 그래서 40년간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던 그런 아주 유복한 사람이죠. 세 번째 모세의 생애를 다시 한번 보면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에 고민하게 되죠.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되죠. 왜? 모세는 아무리 애굽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 히브리인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인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외국에 가도 떵떵거리며 살아요. 그런데 제 형제간들이 다 미국의 시민권자거든요. 50년 전에 미국에 가서 시민권자가 된 사람들이 우리 형제간들이에요. 저만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가 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너도 좀 빨리 와라 저보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애국자야라서 그런지 아무튼 저는 대한민국을 떠나기 싫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안 갔습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24살 때 약사가 되었거든요. 예, 부산대학교 약학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들어가려면 공부 1등 하면 들어가는 대학이 약학대학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공부 잘한 죄로 약학대학을 들어갔는데, 약사로서의 미국 이민이 1순위였어요. 1순위. 예, 이민 1순위가 약사였어요. 얼마나 약사가 인기였는지. 의사보다 약사였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가려고 메리놀 병원에서 인턴도 밟고 다 했어요. 미국 이민 가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신앙이 참 좋으신데 굉장히 이 둘째, 제가 둘째 아들 며느리거든요. 둘째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7남매를 둔 이 어머니가 둘째 아들 떠나는 것을 허락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며느리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을 저는 그냥 했어요. 순종. 우리 어머니가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페티션까지 다 받았어요. 이주 허가서 다 받고, 당시에 이주 허가서 받는데 당시의 돈으로 100만 원 들었어요. 지금 엄청난 돈이에요. 그 돈을 내고 페티션 나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울면서 반대를 하셔서 제가 그냥 결단을 내렸어요.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저만 한국 사람이 된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형제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미국에서 다 잘 살고 있어요. 버지니아주의 그 부촌에서 다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90세가 다 넘었어요, 우리 언니들은. 그런데 저보고 하는 말, 나는 네가 제일 부럽다. 너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돈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 말이 조금 엿붙기로 샜는데요. 정체성, 저는 한국인에 대한 정체성, 모세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40세에 가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는 히브리인인데 자기는 애굽 궁정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런데 자기의 백성들이 그 애굽 사람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를 늘 보잖아요. 예, 노동의 고통과 또 천대 그 멸시하는 그 천대 속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자기가 히브리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둔 것 때문에 그걸 견딜 수가 없었어.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아주 학대를 해서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쳐 죽여버렸죠. 애굽 사람. 그래서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어떻게 도망자의 신세가 됐잖아요.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면서 결국은 애굽에서는 이제 이 모세를 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배은망덕한 놈, 그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추락하는데 그 부귀영화 다 내려놓고 추락하는 인생을 맞게 되죠. 40세에. 근데 그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40세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결혼도 했고 아내도 있고. 그런데 자기 장인 어른이 양을 몰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기는 양도 한 마리 없어요. 모세는. 그래서 장인 어른의 양을 치는 양치기에 고용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양치기라고 하는 걸 다윗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그거 힘든가. 그 추위와 그 들판에서 양과 함께 그 더러운 그 똥냄새 오줌 냄새 다 맡아가면서 양을 돌보기 위해서. 또 양이 가만히 있나 그냥 골짜기로 그냥 처지고 넘어지고 이러잖아요. 말도 잘 안 듣잖아요. 그런 양들을 치는데 그 추위와 더위와 무슨 뭐 움막이 있어서 숨을 데도 없고 이렇게 모진 힘든 걸 다 겪었던 모세예요. 양치기 모세. 그래서 그 세월을 지나면서 배고픔 또 사자들이 또 얼마나 득식을 돼요. 사자들이 또 그냥 다윗이 그 사자 입을 그냥 막아가지고 양을 보호하는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요새 같으면 아스팔트 도로라서 뭐 문제가 없을 텐데 그때는 길도 험하지 그냥 맨 골짜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무지무지 고생을 했죠. 위협을 당해가면서. 그래가지고 기력이 다 쇠했어요. 이제 80세가 됐어요. 40년 세월이 그냥 다 가버렸어요. 이제는 희끗희끗 흰머리와 기력이 쇠진한 지쳐진 몸밖에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양도 다 장인어른 거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거예요. 누구십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자기가 40년 동안 고생하도록 잠잠히 계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부르셨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모세가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모세야 하고 놀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낼 지도자로 임명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바로와 담판도 버리고 10가지 재앙까지 다 그냥 담판을 하면서 얻어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의 바로 왕을 10가지의 재앙까지 내려가면서 담판을 짓게 했어요. 모세는 또 자기 스스로 나는 입이 둔하고 말이 어눌해요. 하나님 나는 바로 왕 앞에 가서 말도 못해요. 이런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힘 주시는 거예요. 네 옆에 너희 형 아론이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사람 붙여주니까 넌 걱정하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완악해요? 왜 이렇게 못됐어요? 꼭 우리나라 백성 같아. 너무 못됐어.
예, 그쵸?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는 모르고 너무 못됐어요. 우리나라 백성들 정신 차려야 돼요. 예. 감사를 할 줄 몰라요. 모세가 그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임명을 했으면 그냥 따르기만 하면 돼. 따르기만 하면, 그쵸? 근데 따르는 거를 못해. 인간의 본성의 악함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예, 하나님이 명하신 것 자체도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명령조차도 안 들어. 아주 그냥 기가 막히는 그런 백성들이야. 그런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사랑하셨을까? 예,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좀 나은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안 버리시고 데리고 가신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 같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백성들이 잘 따라와줘도 모세가 힘들잖아요. 그쵸? 안 그래요? 예. 저도 사람을, 직원을 몇십 명을 부려봤거든요. 제자들도 뭐 수백 명을 부려봤거든요. 근데 꼭 못된 놈들이 있어요. 잘 따르는 명 있고요. 못된 놈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모세를 다 따라줘도 모세가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안 따라줘. 너무 못됐어. 나중에는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까지 만들어갖고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앉혀놓고 거기다 대고 기도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야. 아우, 내가 하나님 같으면 그냥 그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어.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지개벽할 홍해 갈라짐.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리 해도 증명이 안 돼요. 이런 일까지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설득했습니다. 계속해서 믿다가 불신하고, 믿다가 불신하고, 만나를 주면 감사했다가 금방 불신하고, 홍해 갈라지게 하면 또 좋았다가 또 불신하고, 건너가고 나서 불신하고, 이 연속이죠. 40년 동안의 혹독한 시련 속에서, 원망과 시련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 있죠. 훌륭한 항해사는 거센 파도가 만든다. 저는 그 말에 동감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다 완수했습니다. 이제 40년간. 이제 모세가 12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광야길을 다 40년간 지나면서 바라다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며 서 있는 모세입니다. 희망에 벅차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지나간 그 모든 세월들이 다 이제 보상을 받는 시기가 온 겁니다. 가나안의 유토피아, 인생 최대의 목표, 목적지인 가나안을 눈앞에 다 바라보면서 모세는 12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불행하게도,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때예요, 불행하게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모세 같으면 저 억울해서 못 삽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억울하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반석을 치라고 할 때 모세가 화가 나서 2번, 3번 쳤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또 더 뒤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하나님 그렇게 가혹하신 분 아니거든요. 저는 하나님 참 가혹하신 분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에덴 농산을 주셨습니다.
정말 정말 아름다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또 하나님에 오르려고, 하나님까지 오르려고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거조차도 못 지키고 어기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100에 99.99999% 다 주셨어요. 0.0000001인 선악과 이것은 너희가 범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99.999 이거 잊어버리고 0.0001 이것만 기억해요. 어떻게 선악과 먹었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벌을 주시나 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들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그쵸? 요새 사람들 어때요?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지금 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뭐 유튜브만 보면 거의 건강이에요. 건강 별별 정보가 다 있어요. 보험도요, 옛날에는 무병장수잖아요. 요새는 유병장수예요. 병을 알아서까지, 병을 가지고까지 오래 살겠다. 이게 요새 사람의 희망이에요. 유병장수야. 저는 유병장수 싫어요. 무병장수 좋지. 응. 저는 우리 남편 얘기 잠깐 하면, 우리 남편은 예수님 같이 생기신 분이에요. 작은 예수라고 그래요. 생김새도 그렇고, 여기 예배드리러 몇 번 와서 한 두세 달 왔어요. 예, 같이 왔는데, 제가 장전제일교에서 지휘자로 10년간 섬기다가 제가 글로벌 아토리라고 하는 큰 아토를 하나 지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지어갖고 교회로 또 선교지로 만들려고 지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건물이 되었어요. 음향이 한국에서 1등 상 받은 홀이에요. 당시에 상 받은 홀이에요. 당시에 상금 1,000만 원 받았어요. 그게 20년 전 얘기입니다. 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거기서 제가 약대지만 왜 작곡가가 되었느냐? 제가 이력이 좀 복잡해요. 네. 음대도 나오고 작곡가도 나오고 신학교도 나오고 무엇이 복잡해요. 예. 국악가도 나오고 서양음악가도 나오고 이력을 보니까 한 7개쯤 나왔더라고요. 예, 그렇게 정말 오랫동안에 하나님 나를 훈련을 시켰어요. 저는 모세처럼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50년 전에 제가 나이 26에 결혼을 하고 50년 동안에 정말 예수님 같은 남편을 사랑을 받으며 살았거든요. 예수님 같고 성품도 온유, 겸손, 뭐 배려, 아이디가 그래요. 온유, 겸손, 배려예요. 그렇게 하시던 분인데 우리 선배예요. 부산대야 약대 4년 선배. 나랑 생일 똑같아. 5월 단오. 생일이 똑같아. 생년은 달라. 그런 남편과 50년 살면서 한 번도 싸움 해본 적 없는 남편. 네.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는 거는 우리 남편도 참 착하지만 저도 참 인내력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남편이 약사를 하지만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요. 찬양들을 여지껏 수십 년간 했던 사람이고 색소폰을 또 잘 불어요. 굉장히 잘 불어요. 10몇 년을 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제가 시편에 왜 올인해가 됐느냐, 목사가 된 이후에 저 친구 있어요. 이승철 목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제 친구예요. 대학부터 친구예요. 저를 굉장히 좋아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보고 그래요. 내가 작곡가가 되었는데 이 목사가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내가 또 목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설교 목사로 내가 임명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해야 그랬어요. 설교를 해야 하면서 보니까 작곡가로서도 제가 이름이 나 있고 또 목사가 되었으니까 시편을 작곡해 그러는 거예요. 150개를. 아니 30개만 몰라. 30개. 30개라도 하나 작곡한테 한 1년 걸려요. 왜냐하면 관현악곡까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냥 멜로디만 만들면 하루면 돼요. 근데 관현악곡까지 만들려면요 악기가 수십 개 아니에요. 예. 그렇게 만들려면 지금 이제 합창보가 저런데요. 관현악보는 이렇게 두꺼워요. 그건 판매도 5만 원이에요. 이거는 12,000원인데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 때문에 시편을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처음에는 너 했어요. 내가 왜 내가 해야 돼? 나 할 일 많아. 나 너무너무 할 일 많아서 이거 아니라도 내가 할 일이 많거든. 그랬더니 목사자 작곡가다. 이거는 시편 작곡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운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한 달 동안 묵상했어요. 집에서 혼자서. 이거 정말 이거 하나님이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명령하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 달 동안에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걸 시작했다 하면 이제 나는 이제 평생 여기에 이제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두 손 들었습니다. 예스,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한 150개 중에 3분의 1 작곡을 했습니다. 관현악곡까지. 그래서 6월 24일 날 문화회관 아니다 해운대 문화회관에서 또 12곡을 발표합니다. 예. 실내악 반주로 해서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잉글리시 호른 하고요. 10월 8일 날 또 12곡 관현악곡으로 합창곡으로 또 발표합니다. 근데 이게 돈이 엄청 들어요. 한번 발표하면 몇 천만 원씩 들어요. 연주자들 다 연주비 공짜 아니에요. 학생들이 연주 안 해요. 다 교수들이 와서 연주해요. 한국에서 이렇다 하는 사람들이 다 와서 연주하거든요. 연주비가 만만치 않아요. 예, 그것도 6명 연주하는데도 이번에 한 2, 3천만 원 들던데 이제 60명, 70명 연주하면 그 연주비만 해도 한 3천만 원 나가요.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안 주시면 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왜? 우리 남편이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집도를 우리 박성일 목사님 하셨어요. 내가 우리 총장님도 계시고 참 많잖아요. 제가 주변에 유명하신 목사님들 많아요. 그런데 제가 박성일 목사님께 요청했어요. 왜냐하면은 내 후배고 또 내가 항상 참 마음에 따뜻한 사람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동생 같은 분. 예. 그래서 박성일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줄 알아요, 사람들은? 아니에요. 정말 고칠 수 없는 췌장암 때문에. 췌장암 말기까지 몰랐습니다. 말기까지 우리는 열심히 약사 노릇하고 목사 노릇했습니다. 예. 그리고 색소폰 불었고요. 그리고 아토를 경영을 했습니다. 18년간. 우리 남편이 약국에서 버는 돈 모두 시편 발표에 돈을 대줬습니다. 예. 약국에서 한 달에 뭐 한 1,000만 원 수입이 있어요. 그럼 이 1,000만 원 자기 용돈 빼고 몽땅 제게 주셨어요. 시편 발표한 데 쓰라고. 아톨 경영한 데 쓰라고. 매달 3천만 원씩 아톨 경영하면서 적자를 받습니다. 아톨이 50억짜리입니다. 그런데 적자를 매달 3천만 원 보고 빚이 20억이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불러가셨습니다. 우리 아들 얘기가 도저히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엄마. 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이 세상에 없다. 우리 아들, 딸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들, 딸 다 훌륭하게 잘 키웠거든요.
학교도 명문대학 다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명문대학 다 보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77세인 80세도 안 된 모세 나이 80인데 80세도 안 된 77세에 하나님 불러가셨습니까? 그것도 미리 신호를 주셨으면 우리가 뭐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췌장암 1기 2기는 다 고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3기 되면 위험하다고 합디다. 4기 때는요 절대 못 고친답니다. 못 고친 4기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건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실감도 안 나는 그런 걸 2년 전에 제가 4월 5일 식목일 날 겪었거든요.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저를 두고 하는 얘기 같았어요. 그것도 코로나 기간 중에. 그래서 장례식도 정말 엄숙하게 조촐하게 했습니다. 하고 그 코로나 시대에 남들은 장례식을 10일 걸려서 하고 뭐 열흘 걸려서 하고 7일 걸려서 했다고 합니다. 저는 2박 3일 만에 정말 은혜롭게 장례식을 치르고 2년 동안에 저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원망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토를 다 처분하고 그리고 해운대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는 동네 사직동에 있었거든요. 그 아토리. 사직동에서 제가요 거의 30년, 25년 이상 살았거든요. 다 버리고 해운대 사람 북적대는 많은 곳에 나를 알아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 제가 이사를 갔어요. 가가지고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참 신앙이 좋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 선량한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이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불러가셨단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약사인데 제가 우리 학교 입학시켜가지고요 목사가 되었어요. 우리 학교 입학시켜서 제 제자가 되었어요. 제가 우리 남편의 지도 교수야. 예, 그런데 우리 남편이 얼마나 겸손한지 저를 깍듯이 교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말을 존댓말해요. 항상 존댓말해요. 이렇게 했던 아버지가 저는 우리 아들 딸에게 좀 나쁜 엄마가 한 번씩 보였나 봐요. 우리 아들 딸은 저를 굉장히 조금 어떨 때는 좀 싫어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남편은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천사 같은 선량한 아버지, 최고의 아버지, 예, 최고의 아버지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 아들 딸은 엄마 나 하나님께 가서 따져봐야 돼요. 어떻게 아버지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아들 딸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너무나 우리 딸 이름도 이뻐요. 아가서에 나오는 샤론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들 딸이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그러나 이걸 드러내기 싫어서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왜? 말대로 하나님이 또 갚으시는 분이잖아요. 말대로 말조심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말조심하고 우리 애들도 말조심을 해요. 그런데 지난달에 제가 서울을 갔었는데 우리 아들이 엄마 나 하나님께 좀 따져보고 싶어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딸이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좀 이름이 많이 나 있고 유명해요. 잘해요 연주를. 부산에서 바이올리니스트 하면 우리 딸 이름을 들 정도인데 얘가 바이올린 교수를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간 애예요. 교수하기 싫어서.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시편을 연주하는 거예요. 예, 2년 전부터 시편을 연주했어요. 2년 동안에. 너무 열심히.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 딸이 지난주에 이 좌회전하는 자동차가 우리 딸이 운전대에 있는데 받았어요. 완전히 차가 박살났어요. 사고를 당했어요. 입원해 있어요 지금. 이 연주해야 될 애가 6월 24일 연주해야 될 애가 연주 못해요. 기부스하고 있어요. 입원해 있어요. 또 마귀가 또 난리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귀가 또 가만 못 있네. 제가 올해 이 돈을 국가가 지원해요. 국가가 2,800만 원을 지원하는 작곡가예요. 이런 일은 작곡계에 없어요. 작곡계에 이렇게 지원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부산 사람인 내가, 또 더군다나 나이도 많은 내가 또 시편을 작곡하겠다고 하는데 국가가 돈을 준다?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저는 단정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 일이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국가는요, 종교색을 띠는 행사에는 지원 안 합니다. 시편을 하겠다고 제가 신청 냈는데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내 등을 항상 이렇게 떠미시고 또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저는 날마다 느껴요. 매일 느껴요. 아침마다. 저는 아침마다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은 선교지에 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 선교하고 이러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 새벽마다 나와서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저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의 곡을 주셔갖고 작곡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큰 은혜가 또 있을까?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모세에게 내려주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작곡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대요. 이제 좀 쉬지. 이제 좀 편하게 크루즈 타고 여행, 저 크루즈 아직 한 번도 안 탔어요. 크루즈 타고 여행도 좀 다니지. 이렇게 얘기해요, 저보고. 이제 좀 편안하게 좀 맛있는 거 먹고 좀 다니고 하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이제 77세예요. 우리 남편 돌아가신 게 만 77세였거든요. 제가 지금 만 77세 됐어요. 이제 지금 하나님이 저를 붙드셔갖고 시편을 이제 그냥 매진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밀어요. 뒤에서 등을 밀어요. 저 가만 못 있어요. 자꾸 밀려서. 그러니까 하나님 매 맞고 할래. 매 맞고 할래. 좋게 말할 때 할래. 하시는 거예요. 저 매 맞고 하기 싫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힘들어요. 모세는 120세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다고 했죠. 저는 77세인데 이 콩나물 머리 수를 세면 수억 개도 넘잖아요. 제가 그린 게. 그렇죠? 수억 개도 넘는 콩나물을 매일 이게 란지 쏠인지 말이야. 줄 하나 차이, 그 조그만 줄 하나 차이인데 그 수억 개를 날마다 그걸 점검해야 되고 그려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뭐 영감이 탁 떠올라서 뭐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작곡이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노동입니다. 고급 노동. 엄청난 뭐 된 노동. 예, 정신적, 육체적. 그래서 제가 허리가 지금 반듯해졌는데 이 작곡하느라고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맨날 그래요. 교수님 좀 허리 좀 펴고 다니세요. 저는 허리 구분 줄 몰랐어요. 네, 컴퓨터에서 우리 요새 컴퓨터에서 악보를 또 옮기거든요. 내가 연필로 오선에다 그렸다가 이걸 컴퓨터로 다 옮기거든요. 이 작업을 하느라고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거북목에다가 등은 굽고 척추는 협착이 돼 있고 골다공증은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4.1 마이너스 2.5만 되면은 골다공증이라고 하더라고요. 2.5만 돼도 그냥 의사가 난리를 치는데 마이너스 4.1이니까 의사가 할 말을 잃은 거야. 나보고 옆에 사람도 오게 못하게 하래. 부딪히면 안 된다고. 그 정도로
엄청 안 좋은 상태가 된 거를 우리 남편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건강검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합검진을 해봤어요. CT도 찍고 MRI도 찍고 다 했어요. 했더니 종합병원이더라고요. 제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 완전히 종합병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생전 운동 안 하던 제가, 저는 진짜 75세 그때까지 운동 안 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다 해요. 워낙에 많이 걸으니까. 우리 아토리 4층인데 4층을 수십 번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엘리베이터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년 전부터 PT도 받고 하루에 10,000보 내지 12,000보는 필수로 걷고 매일 운동을 1시간 이상은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해요. 매일. 양치질을 안 해도 운동해요. 그 정도로 운동하고 나니까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이 밥 숟갈 뜨기 전에 기도 안 하면 밥 안 먹어. 예. 기도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하니까 지금 몸이 굉장히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예.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할 일이 생겼고, 하나님이 올해 저를 얼마나 이렇게 응원을 하시는지. 아니 돈을 2,800만 국가동 뺏어갖고 나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해운대 문화회관에서 사는 거는 악보집 만들려고. 저 악보집 만드는데 돈 많이 들거든요. 저거 만들 400만 원 들어요. 악보집 300권 만드는데 400만 원 들어요. 그런데 악보집 만들기 위해서 작업하는데 또 돈이 엄청 들어요. 근데 내가 400만 원 주십시오 했더니 400만 원 줬어. 근데 또 저쪽에 또 이제 그 관현악과 합창곡을 하는데 또 돈 주십시오 했더니 2,400만 원 또 주셨어. 2,800만 원을 국가의 돈을 가지고 저를 주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연주회를 돈을 주고는요 반드시 심사하러 와요. 이 사람이 과연 관객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나 없나. 관객이 많아야 내년에 심사에 또 참작을 한대요. 우리 트리니티 교회 교인들 모두 원래 입장권이 3만 원이야. 인터팍에서 구입을 하면 제가 모두 무료로 티켓을 3만 원짜리 티켓을 드릴 거예요. 네, 오셔서 박수 많이 하시고 호응도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몫이에요. 그건.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중에서 23편이 오늘 수영로 교회가 우리 부산에서는 좀 제일 큰 교회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저는 큰 교회라기보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또 전통이 오래된 교회. 그런데 그 교회의 지휘자가 1999년이면 지금부터 25년 전이네. 25년 전에 부산 시립합창단 지휘자였어요. 김강규 씨라고. 그분이 수영로교회 집사인데 찬양대 지휘자예요. 그분이 1999년도에 제가 쓴 성가 합창곡을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시립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을 데리고 연주를 한 적이 있어요. 전곡을, 제 곡을 1시간 반짜리를. 그래서 내가 이 곡집을 하나 드렸더니 오늘 23편을 자기 찬양대 사겠노라고 나보고 인사하러 오라는 거야. 1시 예배야, 1시 예배.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점심도 못 얻어먹고 가야 돼. 네,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고, 수영로교에서 전 할 줄 몰랐는데 참 이렇게 해서 또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구나. 올해 하나님이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딸이 왜 저렇게 또 다쳤나. 우리 딸이 너무 혹사를 당했어요. 그동안에 2년 동안에 제가 제 곡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 딸이 혹사를 당했는지. 쉬라고, 좀 쉬어, 이제 애를 좀 쉬게 해지, 너 왜 이렇게 부려먹냐, 이거예요. 전 그렇게 응답이 되더라고요. 우리 딸이 다쳤다 했을 때 내가 너 몸은 괜찮아 이랬어요. 연주 걱정 안 했어요. 연주 어떻게, 저 연주가 걱정해야 돼요. 작곡가니까. 앞에
이제 3주도 안 남았는데 연주 걱정해야 되는데 너 몸 괜찮냐? 손 괜찮냐? 손 보험 들어야 되는데 이랬어요. 그랬더니 온 만신이 아프고 지금 그리고 기부스하고 괜찮아. 한 달 동안 푹 쉬어. 그리고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갈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지금 너무 바빠요. 그래서 참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어쨌든 간에 제가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구약의 모세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그러한 축복을 모세에게 엄청 내렸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신약에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 참 자기의 몸을 던져가면서 살찌고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 죽음도 처음에 저도 그렇게 원망을 속으로 했어요. 겉으로는 안 했어요. 내가 목사가 돼갖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감히. 그런데 저는 이제 목회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글로벌 아톨에서 10몇 년 동안에 목회를 했어요. 우리 남편이랑. 우리 남편이 담임 목사, 나는 찬양 목사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그 호를 교회로 넘겨주고 저는 이제 작곡에만 전념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또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계획에 움직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감사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눈이 안과 의사가 2년 전에 갔는데 아이고 저 조금 있다가 백내장 수술을 좀 있다가 해보죠 하더니 올해 갔더니 아직 안 해도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직 안 해도 되겠어요. 제가 지금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하면요 잘 보여요. 계속 무리하면 안 보여 악보가. 흐릿해요. 근데 조금 이제 좀 눈을 감고 좀 쉬잖아요. 또 보여요. 그래서 이제 눈도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 동안에 흐려지지 않고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는 게 제 기도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 시편 150편 전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전 지구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시편을 통해서 퍼뜨리는 거, 이것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세를 향해서 주신 그 사명을 저는 제게 대입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정말 우리 자녀에까지 이것이 연속되어서 우리 자녀가 이 시편을 계속 연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정말 제가 어떻게 이 트리니티 교회까지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거, 제가 보통 15분 설교를 줘요. 우리 저기 그 RCS나 뭐 목사 안수식 때 설교를 요청 받잖아요. 가면 15분 하세요. 이래요. 15분. 그러면 사실요 30분 하는 거 쉬워요. 40분 쉬워요. 근데 15분 어려워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모든 메시지를 함축해서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더 어려운데 오늘 목사님이 한 40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0분 됐어요? 시간 좀 봐주세요. 네, 됐네요. 그쵸? 지났어요. 네. 너무너무나 감사한 것만, 제가 앞으로 이제 감사의 생활만 남게 되었고, 지금부터 저는 예배 끝나고 인사하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본체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달라 또 달라 또 더 달라 이렇게 응석바지처럼 하는 신앙 이제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트리니티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신 줄 믿사옵고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23편을 같이 부르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세요. 네. 네네. 네, 오늘 오후 예배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거 여러분이 잘 새기시고 주일날에는 되도록이면 여러분 가족들하고 저녁도 같이 하시고 가족들하고 시간 잘 보내세요. 오후에 제가 말씀을 썩는 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오늘 또 수영도 가고 우리 이번에 그 하는 6월 24일 날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먼저 그 나라가 그거를 1절만 하고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제 헌금과 제 마음을 드리오니 마음껏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백정희와 우리 신영순의 아가스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소명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삶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트리니티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그 가문과 그 자손 대대손손과 흐리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6월 24일뿐만 아니라 우리 시편에 있는 모든 작품 발표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